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흘러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동네 앞에 잠깐 나간 줄 알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러 딱 갔는데요, 갑자기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딱 시키고 앉자마자 문이 다 닫히고 갑자기 여기가 전 세계 재난본부가 된다면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그 장소가 딱 닫히고 여기가 쉴드 벙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온 세계를 구해야 되는 이 작전 본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재난 영화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재난 영화의 주인공은 박사입니다. 꼭 어떤 이 기후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매번 관찰한 사람이 논문을 게재했든지 아니면 뭐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데리고 가갖고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저 동부에 가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 지구고 미국이고 나는 그냥 내 가족만 구하는 게 우선이다. 만약에 지구가 망할 것 같으면 내 가족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막 나간다고 소리를 치죠. 그러면 주변에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지금 세상이 다 오염됐든지 어려워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에게도 못 간다. 너의 가족도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때로는 차를 잘못 타서 누군가의 라이드에 이끌려서 여기 교회에 오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때로는 울고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고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마실 나온 것처럼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명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사역에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데에 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됐는데,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이 잘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코로나 상황이죠. 우리가 나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버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어떻게 내가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고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판다고 할지라도 유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1장, 2장, 3장으로 이제 3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5장, 6장은 1장, 2장, 3장이 감사와 기도와 축복이 있다면 4장, 5장, 6장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과 축복 사이에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뭘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1장 마지막들을 다룰 때 했었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처음 다뤘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는데 개인의 일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의 일을 어디서 드러내고 싶냐면, 그 일의 모범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범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이 시작, 온 우주의 축복을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여서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고, 이미 교회에 온 자들은 그것에 사명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싸우고 이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영향력을 찾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큰 단위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는 겁니다. 보면 엄마가 자녀들 2명을 놓고 엄마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둘에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엄마가 뭘 하라는지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수준,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보셨겠죠. 물론 그랜드 캐년 아직 못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갔었을 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떠셨습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한국에서 하도 많이 말을 들어갖고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에 딱 가서 그 뷰 포인트에 가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와, 이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게 봉우리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고요. 다 가면 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가시니까, 가이드가 그게 무슨 서울부터 부산 거리보다 더 멀고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이렇게 넓은 거리가 안 담긴다는 사실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마음속으로는 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 펼쳐지는 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할 때 우리 다 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사랑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일 끝에 우주에 대한 계획을 알아버린 그 작은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떠한 반응을 나오는지 나옵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동참한다니. 그 일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렇죠. 와. 한번 우리가 감탄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우주를 살리시는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와, 네. 옆에 분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셨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다 지금 벙커와 쉴드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휴가를 드린 겁니다. 지금 에베소의 축복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축복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기도 제목 참 귀하죠.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언제나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0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30년째 이 기도 제목을 하는데요,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에 이 자리에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보내노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 개인에만 매달려 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생긴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한인타운에 30년을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이 다 없어지셨다고. 그때는 똑같이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와. 근데 되게 톡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와, 이거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저는 모든 게 다 감탄스러워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일단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주일날 어제 늦게 잤고, 죄송합니다, 어제 술 먹고 늦게 뻗어갖고 지금 숙취에 괴로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와,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첫 번째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축복이 뭘까요? 이제부터 너에게는 가는 길마다 돌뿌리도 없을 것이고 평탄한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작은 것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나만 살려고 노력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세상이 망하고 있어도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더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 가시는 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성령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설교도 들어보시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사랑에 뿌리 박혀야 되고, 깨닫는 지혜에 대해서 이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과 기원 20절, 21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전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14절, 15절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첫 번째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요 전체가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1장의 축복 기도처럼.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있을 때 14절 15절은 위치가 반대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원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특별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의미가 있으시죠? 저는 이름이 이수호잖아요. 가운데는 머리 숫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되라라고, 리더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리더가 되는 자리에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름을 주실 때는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소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의 모습을 창세기 32장에 아주 특별한 소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나라의 이름이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때문에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지금 이 안에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이 당시 원래 보통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게 이 당시에는 노멀한 기도 모습이었는데요, 이때에는 바울이 더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왜 여기서 각 족속에게라는 표현을 했을까? 남의 이름을 탐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좋은 자리가 있어요. 상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좋은 자리와 좋은 직책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이름을 주셨어요. 소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좋은 자리만 있다고 해서 그 자리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거죠.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대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한 내용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동역자, 코워커로 부르셨을 때는 각 사람마다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임무를 탐내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 기도의 몸통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속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속사람은요 이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여러분 왜 움직이냐면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원치 않은데 움직이면요,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내가 움직이는 근거를 바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지, 속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주 티가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은요, 일단 굉장히 패시브, 수동적이에요. 막 밀어도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속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멈추라고 해도 갑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죠. 근데 그 속사람이 강해야 한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속사람이 약해서. 누가 내가 뭔가 일을 하나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공격으로 들립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뭐 일 하나 했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로 들려요. 속사람이 약하고 자신 안에 확신이 약하니까 뭘 하든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남도 또 공격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뭡니까? 삐져요. 여기서 삐지는 건 속사람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뭣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지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곱지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에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식적인 칭찬이 막 생각납니다. 못했는데도 아이고 잘하셨어,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귀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관계는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교회 참 가식이야. 잘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이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교회는 절대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축복을 할 때 속사람이 강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오늘이 딱 이제 반년째예요. 반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저희 부모님도 뭐 아직도 목회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부모님이 계셔서 목회가 평탄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근데 뭐 6개월 보시면 알겠지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10년 동안 엄청 평탄했어요. 10년 동안 평탄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러집니다. 전체가 날아가게 돼요. 10년 전체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초반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어려움은 문제로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면 다음번에 똑같은 것이 오면 기쁨이 생기고 이것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맨날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맨날 실패와 원망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디에 뭔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장소를 두 번째가 바로 세상에 뿌리 박혔다라고 17절 18절에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냥 혼자로서는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완전 박혀야 돼요. 처음에 이제 옮겨 심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져야지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중요한 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 줄이 살짝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 민감하신 분은 여기 교회에 줄 삐뚤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의자 줄 삐뚤어지는 거 못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의자가 어떻게 나든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내 속사람이 약하고 사랑에 죽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비본질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외국인이 뒤에 왔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그런지 여기 누가 한 명, 지난주에 여기 외국인이 한 명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외국인이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영향력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비본질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더 이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 전에는 어떻게 교회가 줄이 삐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광분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이렇게 의자를 삐뚤게 하고 갔구나, 내가 맞추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이 뿌리 박히게 되는데, 이것은 세 번째 이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의 핵심은 깨닫는 지혜입니다. 깨닫는 지혜.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아마 어디서 다 들어보신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말씀이 깨달아서 나에게 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깨닫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속사람이 강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모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온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바로 이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넓이죠. 길이도 이건데 높이, 깊이도 이거네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지 그 귀를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속사람이 막 강건해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흘러 넘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흘러 넘칠 때 나도 모르게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막 흘러 넘쳐서 서로가 다 교회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흘러 넘치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엄청 강조를 했어요.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이것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축복을 있는 그대로 막 다 부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 깨달음 시대, 사랑이 넘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흘러 넘치면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에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린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으신 자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 제 그 작은 아버지가 리버사이드에 계시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라고, 담낭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남았으니까 찾아뵌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찾아뵈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렇게 오고 지난주에는 갑자기 일주일도 안 남았다라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오늘 임직식까지 딱 마치고 내일 월요일에 가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다 빼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어요. 호흡기를 떼면 1시간도 버틸 수가 없겠다라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금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머전시에 갔다가 호흡기를 뗐는데도 한 8시쯤 됐는데도 아직은 이제 살아 계시다라고, 숨을 쉬고 계시고 오히려 더 호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한 10시 좀 넘어서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사이드로 내려갔어요. 11시 3분 좀 넘어서 도착을 하고 병원에 들어갈 때 막 이름 이거 막 하느라고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4305였어요. 쭉 들어가서 문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딱 문 여는 바로 순간에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그날 금요일 날 사실은 우리 그날 금요 예배가 목숨과 바꾼 예배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문에 그분한테 저희 작은 아버지께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낮에부터 와서 일을 해갖고 다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다는 건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절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비본질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더 화려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 죽으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온 우주적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충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잘 드려야지, 이런 것은 여러분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일주일 또 그냥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호흡이 마지막은 처음이었는데 가니까 다 이제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시고 이제 오늘 이제 4시에 도착하시는데, 월요일 날 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런 예배들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고 오늘 4시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보면서 아직도 가도 숨이 넘어가도 따뜻하잖아요. 만지면서 진짜 인생이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점점 이제 한 2시간 반 넘게 거기에 계속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피가 안 도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어디에 있다.
내가 들숨이 당연하다고 해서 날숨 내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숨만 하고 끝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흘러 넘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헛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시려고 커피 마시고 그냥 내 개인적인 뭔가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살리는 구원의 동역자의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의 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나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 하등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흘러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의 연세가 58년생이세요. 많지 않으세요. 삶과 죽음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겉모습, 누가 어떻게 볼까, 뭘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옷이 찢어지고 내가 어떠한 옷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귀중하죠. 여러분, 이 예배에 힘쓰시면서 흘러 넘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흘러 넘쳐서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부르셨는데, 다음에 할 것처럼, 나의 상황이 풀리면 할 것처럼 날마다 미루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실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흘러넘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속사람에 강하게 하는 그 대열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치 내일 할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했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긍휼함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여기 온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부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부터 정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주셔서 온 신실한 마음에 더욱더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방향으로 주님 정말 쉬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직도 개인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온 우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지혜와 믿음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실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터인데 겉사람만 더 세 보여서 상처받지 않은 척 하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봐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아픔들을 세상에선 오히려 더 강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속사람이 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린 것 자체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 고백하고 강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사람을 다 강하게 하여 주셔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명과 그 모든 호흡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